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소제목이 믿음과 희망의 삶입니다. 창세기 성경 15장 1절로 11절 성경입니다. 가끔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교육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늘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이다. 불안할 거다. 그 당연한 이유는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계획이 완벽해도, 아무리 내 능력이 완전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익숙해도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있는 거다. 라고 말해주면 많은 아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아, 맞아요. 몰라서 과연 내가 졸업 잘할까? 잘 될까? 몰라서 사실 고민이 많다. 이렇게 공감을 해줍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 영원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죠. 덜 불안한 사람, 더 불안한 사람, 더 평안한 사람, 덜 평안한 사람. 잠시 불안이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달 동안.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 다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생겨납니다. 미래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불안과 걱정, 염려는 늘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가 늘 마주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불안에 대해서, 미래 염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없앨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지만 그러나 이 염려에 휘둘리거나 이것 때문에 삶을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불안과 염려가 생기지만 동시에 미래가 좋을 거야, 긍정과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긍정과 희망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사실 결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미래조차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만드시는,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불안과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통계에 의하면 불안 장애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청년, 아동들의 불안 지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안타깝게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여러 나라들 중에 우울증 1위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반대로 불안은 늘어났습니다. 더 우울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지요. 불안, 걱정거리 이야기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불안을 해결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불안을 이겨내고 걱정을 이겨내고 긍정과 희망으로 사는, 또 그 희망의 열매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바르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나눌 때 여전히 미래를 모르지만 늘 좋으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이 나라, 이 민족, 나에게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는, 긍정과 믿음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세상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5장은 수천 년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주 솔직한 대화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셨고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은요, 나를 봤으니까, 신을 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아브라함은 방패가 필요할 만큼 사는 게 두려웠습니다. 방패가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상급을, 큰 상급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일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과연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큰 이유가 물론 있죠. 방금 전에 창세기 15장 이전 바로 직전에 정말 잘 살던 가족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바로 조카 롯의 가족들입니다. 롯과 가족들입니다. 조카 롯과 가족들 정말 좋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한순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거 잘 살 줄 알았는데 전쟁에 휘말렸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려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잡혀간 이 사람들, 조카 가족들을 구하려고 집에서 그래도 잘 훈련한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정말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구출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들었겠죠. 그나마 318명으로 구출했으니까 다행이지. 더 큰 군대였다면, 더 큰 군사였다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살던 가족과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아브라함이 미래를 걱정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까 그때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셀니시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장장 850km가 넘는 거리를 이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자녀, 특히 아들은요, 아들의 존재 유무는 그 가정의 생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칼과 활을 들고 싸우는, 몸으로 싸우는, 힘으로 싸우는 시대라서 쪽수가 많아야 되고 든든한 젊은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가정의 편이 되어주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은요, 대를 이어 사는 게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대를 이어 평안히 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사실 그 험한, 언제 힘센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를 그때에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 가정의 미래. 하소연하듯 아직 자식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에서 길르는, 우리 집에서 길르는 종의 아들, 저 아들이, 저 사람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듯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아직 땅이 없었고 여전히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땅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땅이 없습니다. 떠돌이 생활하고 이미 이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차지할 능력이 힘이 안 되고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이 두 가지 그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 자식, 아들, 땅, 없는 현실 가운데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직 아들 하나 없습니다. 당돌하게 땅을 주신다면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 그 이후에 보면 15장 후반절을 보면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땅 계약식을 해주셨습니다. 땅 계약식. 땅을 주신다는 계약식. 15장 9절 18절까지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하나님이 특별히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을 가져와라. 집비둘기와 3비둘기도. 왜 3년 된 걸까?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어쨌든 3년 된, 3살 된.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잘 준비했습니다. 잡아놓고 기다리니까 솔개들이, 독수리들이 내려와서 고기를 먹으려 하고 하면 치웠습니다. 날려고 쫓아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꿈 환상 중에 이 딸 계약식을 시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재물, 짐승들 사이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마치 행진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계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내가 이 재물을 두고 계약식, 정식 계약식. 그리고는 이런 말씀,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계약식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땅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땅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통하여 실제 계약식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계약실과 더불어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13절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간략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간략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수백 년의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계획. 아브라함은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 정도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400년 이상까지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너 우선이 이집트로 들어갈 거고 거기서 400년쯤 살게 될 거고 인구가 늘어나고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러나 나올 것이고 나올 때 재물을 갖고 나올 거다. 딱 요셉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죠. 형들에게 팔렸어.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문 가운데 있던 가족들,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곳에서 인구가 늘어나서 약 200만이 되고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걱정합니다.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전쟁이 났을 때 반란을 일으킬까? 그래서 탄압을 하고 노예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정말 그 이집트인들에게서 재물을 갖고 나오죠. 말씀대로 40년간 방황합니다. 믿음이 없었어. 불신종의 결과.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다 차지하죠.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땅 하나 없어서 아들 하나 없어서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수백 년의 계획 속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땅을 어떻게 배분하실까? 그 시간과 그 상황까지 이미 계획을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미래를 만들 것이다. 너는 미래를 못 만들고 미래가 불어날 거다. 불가능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는 내가 만든 것이다. 미래조차도 내가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도 하셨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얼마나 좋았을까? 평안했을까? 단 한 가지를 알았는데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장수하다가 잡혀서 죽지 않을 거다.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선택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그 삶과 그 후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려주셨죠. 미래가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미래조차도 만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제 아브라함의 몫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이제 평안으로 살지, 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힘들게 살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 믿음을 보였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 의로 여기시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고 희망도 가졌을 겁니다.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 한 부분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한 하신 하나님이 미래를 만드신다는 것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만드신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미래를 정의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 대한민국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 당연히 나에 대해서도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미래를 맡기시고 불안을 이기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불안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억눌리지 않아야 됩니다. 미래를 만드신 하나님 계시지. 미래를 만드신 하나님 계시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계약식도 해주셨고 장수할 것도 말씀해 주셨고 미래도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른 말씀 하시고 이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99세면 100세 아들 주시기 직전입니다. 아들 주시기 직전에 이 말씀 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히려 언약은 영원할 거다. 대신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번역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미래는 만들어갈 것이야. 정해져 있어. 내가 만들어갈 거야. 내 뜻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바르게. 너가 지금 할 일은 나에게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사실 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바르게 잘 살면 됩니다. 바르게 잘 살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흠 없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와 나라와 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당연히 나와 우리 가정을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을 이겨내시고 바르게 선하게 사는, 사랑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줄 믿습니다. 뜻 가운데 알맞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선함과 믿음과 사랑으로 힘차게 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